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마음도 이곳에 있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갈 영의 양식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에 대하여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재 40쪽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와 믿음인데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봤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에는 믿음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은 하지 말아라. 의심한다는 말이 이제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고,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줄까 말까,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자꾸 이제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은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겠죠. 기도의 사역은 믿음을 세우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인데 맨 끝에 나온 대로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은 46절에 첫 구절에 나온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었죠.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집이 거기에 있는데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와 가브나움 사이의 거리는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하루 꼬박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30km를 걸어서 이제 간 셈인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들을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이 신하가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아들 열기가 떨어지고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어떤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있었길래 오늘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 있었냐?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갔는데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병 때문에 갔는데 왜 예수님께 갔죠?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오셨다는 것, 갈릴리 간에 오셨다는 것.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 텐데,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표적이고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듣고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더라, 소문이 쫙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좁은 땅, 우리나라의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소문이 쫙 났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러면 내 아들의 병도 그분께 가면 답이 있겠다, 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아는 것, 설교를 듣고 아는 것, 성경 공부를 해서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어요? 소리 질렀잖아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을 못 보니까 귀가 발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왜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까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직접 경험 못했더라도 알고 있어야 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 하더라, 이걸 모른다면 예수님께 못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 적어도 처음에는 하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더라로 가는 거예요. 하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실제로 해봤더니 성경 말씀이 맞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소리가 빨리 들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간 거예요. 30km를. 뭐 아들 병 들었는데 30km, 300km를 못 가겠어요, 그죠? 근데 가는데 뭘 가지고 가냐?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이 살 길이 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의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30km 떨어진 곳을.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했겠죠. 병도 못 고치는 분한테 가가지고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찾아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들이 병든 아들이 자기 믿음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었지, 아버지의 믿음이었지.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병을 고쳐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밑에 내용을 보면요,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47절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30km를 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두 번이나 직접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30km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셨죠. 예수님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내려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내려가요. 보통은 가시잖아요. 그죠? 보통 가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두 번이나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거절을 당했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요 딱 한 문장, 요 말씀을 듣고는 30km를 혼자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0km를 거꾸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붙잡고 갔을까요? 말씀 붙잡고 갔겠죠. 말씀.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손이 잡힌 게 없잖아요. 전화가 있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전화가 있었다면 전화해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데 살았냐 확인해 보면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30km를 하루길을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 한마디 짧은 한 문장 그걸 붙들고 30km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때를 썼겠죠. 예수님 가셔야 된다고, 안 가면 안 된다고 때를 썼겠죠. 근데 때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30km를.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될 줄로 믿은 거죠. 될 줄로 믿은 거예요. 이미 된 것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가 가면 살 것이다가 아니고 네 아들 지금 살아있다 이거잖아요. 살아있다 지금. 근데 돌아가다가 종이 와서 만났는데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몇 시쯤 그랬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였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주제지만,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실체가 아니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는데 그걸 믿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게서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 그래서 집에다가 가정부로 들이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걸 보고 자기 남한 부인에게 말했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엘리사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해줬는데 이 나만의 부인이 나만한테 이야기했고 나만이 와요. 그 게지바이 하나의 말을 듣고 포로로 잡아온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그리고 올 때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편지를 보여주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니까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말을 전해줬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낫는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처방을 해줬잖아요. 그럼 나만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문둥병 때문에 왔는데 처방전을 받았잖아요. 처방전 받았으면 가서 약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정말 복음인데 병 나을 수 있다는 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람 나라에서는 못 고쳤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처방을 해줬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만 듣고 말씀 붙들고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왜 여기 못 갔냐면 자기 자존심 문제에 딱 걸려버렸잖아요. 아람 왕이 편지를 가지고 왔지,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엘리사 너 당장 나와서 내 환처에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 고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응답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시나리오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아람에서 올 때는 게지바이 말 하나 듣고 온 건데 그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말로 듣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왔다면 엘리사한테도 그 믿음으로 갔더라면 그냥 낫는 건데, 그런데 돌아가다가 다시 그 부하들이 종들이 아니 장군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국인데 아니 그 목욕하라는 게 뭐 그리 어려워서 그러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서 7번 씻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가 다른 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처럼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아람 땅에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물 수질 탓을 하고 있네. 또 지금 흙탕물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해도 흙탕물에 뛰어 들어가야 될 판국인데 목적이 나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자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고 그냥 가서 목욕하면 될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에 반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 이방인들에게 난 관심 없다. 이방인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개에 불과하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는 거 개. 너는 개야.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온 목적이 뭡니까?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리는데 그거 고치러 왔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감탄했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여러분 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개라고 말하면 이게 진심이 아니신데 근데 개라고 말하는데 그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뛰어넘어요. 목적이 딸 고치는 데 있으니까. 딸 고치는 데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한테 복음으로 들어오려면 자존심이 굶고 다 내려놓고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사람이잖아요. 자기 부하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제 위에도 상급자가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저도 상급자가 가라고 말하면 가고 멈추라고 말만 하면 멈춥니다. 내 부하들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말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접 가시지 않고 말로만 하셔도 내 부하가 나을 겁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 이게 엄청난 믿음이고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30km를 혼자 하루길을, 여러분 정말 말씀 붙들고 가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나았을까? 정말 내 아들이 바뀌어졌을까? 곧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또 거절당했지.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시니까. 근데 결국은 이 말씀 붙들고 갔다가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넘어가서 세 번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보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믿음대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이죠. 자, 53절 말씀 마지막 절 읽어보시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30km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해 버린 겁니다. 그때인 줄, 시간을 확인했잖아요. 시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가다가 아들이 병을 나았다 하는 때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알고는,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겁니다. 50일 기도학교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안에 가족들의 믿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남편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가족들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 한 명이 30km를 갔다가 믿음으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한 명의 믿음이 온 가족을 다 바꿔놓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어제 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오라고 간청했는데 말씀만 하시더라. 근데 내가 그 말씀 믿고 오는데 종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정확히 일치하더라. 이 말을 듣고 예수 안 믿을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해버렸는데,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믿게 되기까지는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정말 믿음, 말씀만 붙들고 가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된다고 믿는 믿음이 너무나 크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라고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야 라고 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정말 말씀 한마디로 내 아들의 병을 고치신 분이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런 겁니다. 자, 성경 구절 네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앞부분만 짧게 읽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보여주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고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활력,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니까 활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볼 텐데 시편 147편 15절 말씀인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147편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땅에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땅에서 속히 달려버린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흐름을 중요해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죠. 살아있어서 움직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셔버리면 땅에서 말씀이 달려버린대요. 속히 달려버린대요.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버나움까지 30km를 달려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말씀 달려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55장 11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버리면 거기는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가서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실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해 버리면 30km를 달려가서 그 말씀이 실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간에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이제 20절인데 이것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데 말씀을 보내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거죠.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고통 속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말씀이 살아서 달려가 버리고 속히 달려서 그 사람에 가서 실행이 돼버리는데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의 고통에 맞게 정말 정확하게 처방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종이 위에 적혀져 있는 글씨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손에 잡힐 만한 뭔가가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가 속된 말로 대박나고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와 상관없이 그 말씀은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을 테고 선한 뜻이 있을 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버리세요.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로 속히 달려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 가족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취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단순히 결혼하고 직장 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회복되고 있긴 한데 한 85%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5% 정도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코로나가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중환자실에 또 암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허리나 목 디스크 이런 거 아픈 부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아버지가 기도했더니 30km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듯이 오늘 이 새벽에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순천 땅에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